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팡터바 마태복음 43번째 시간이고요. 12제자 부르신 그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제자 명단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으니까 그 제자들이 겪을 일과 그 대응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할 것은 오늘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할 텐데요. 처음 생각할 것은 이제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영광은 우리가 고난과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아울러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영광이 처음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광이 짠 하고 나타나질 않아요.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영광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복 그 자체가 브라하, 히브리 말로 복 그 자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그 로또 비슷한 거예요. 예, 그 우리 미국 사람들은 라럴이라 그러죠. 예, 한국에서는 로또라 그러고요. 또 슈퍼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복권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뭐 돈을 왕창 되면, 당첨되면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당첨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잖아요. 나머지는 다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그 하란 떠남, 가나안을 향해서 감, 요걸 생각하면서 롯도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과가 안 보인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질 않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던가요? 뭐 로또 사도 되냐? 뭐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목사님이 사도 된다고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 무슨 로또가 성경에 있냐 그러니까, 뭐 그 창세기 말씀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뭐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뭐 하여튼 발음하자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자, 로또를 사면서, 복권을 사면서 이게 당첨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 정신의학자들도 사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데 당첨되면 그건 그때부터는 아주 오히려 엉망이 되니까 당첨되는 거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놀이 비슷하게 하실 분들은 놀이 비슷하게 하는데 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 거는 어쩌면 로또 사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게 참 돈 생각하는 그런 로또랑 다른 거는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드리면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앞에 뭐 분명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 불확실한 로또와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가면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착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애국까지 내려가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떠나서 가면서 쭉 내려가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국까지 가고요. 또 거기서 난리를 치고 올라와서도 롯이 떠나잖아요.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요단 쪽으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땅에 홀로 남아서 거기 생활하면서 이민자로서 사는데 참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분명한 마음속에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거, 땅에서 지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살면서 잘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이나 그걸 얻기 위해서 보험 드는 심정으로 예수 믿으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걸 주시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그런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로 가잖아요. 마지막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순양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살아났는데 저는 그 말씀 볼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걸 잘 아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삶이 삶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흔들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 영광은 고난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Suffer now, glory later.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를 선택해서 보내시면서 야 니네 이렇게 가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당장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공격에 노출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공격할 것이고 로마인들은 또 그들의 어떤 사회적 안정성을 흔드니까 그게 싫어서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23절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 앉아서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를 피하라 그러셨어요. 순교는 의미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서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난이 오는데요. 고난이 오면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비둘기가 순결한가요? 더럽잖아요. 지저분해요. 뱀은 창세기 3장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인상이. 그래서 단지 이런 표현이 유대 문서로부터 잘 옛날부터 사용됐던 표현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을 오늘날 이해해서 아주 머리에 빡 들어오게 이해한다면 낄끼빠빠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낄끼빠빠는 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난처한 건 피하고 광나는 일에만 나서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낄끼빠빠하는 이유는 목적이 진짜 중요한 건데 목적은 순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낄끼빠빠해라. 요즘 말로 관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심종자. 사람들 눈길을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그렇게 되면 망가지기 쉬운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눈길을 끼는 데서는 빠지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데는 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낄끼빠빠를 제대로 하게 되면 순결한 삶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모함이 아니고 진짜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낄끼빠빠해서 순결함을 지키면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생각하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뜨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낄끼빠빠를 할 수도 있고 순결함을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그러면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느냐. 하나님의 백이 뭐냐 하는 거죠. 제가 참새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동전 한 아사리온을 내면은 참새 두 마리를 사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로마에서 사용되던 소액 동전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16분의 1 정도 되고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 5,000원 된다 그래요. 이걸 내면은 참새 두 마리를 산대요. 요즘 그 참새 구이를 먹으면 두 마리에 한 4,000원 정도래요. 마리당 2,000원인 거죠.
참새값이 별로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새값이 좀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아사리온을 내면 참새 2마리를 사는데요. 누가복음 12장 6절 보면 그렇지가 않네요. 예.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면 2아사리온을 내면 참새 5마리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2개를 내면 4마리를 받아야 되는데 5마리를 받는 거예요. 자, 그 5마리 가운데 낀 1마리를 뭐라 그럽니까? 덤이라고 그러죠. 1마리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 덤이라는 건 뭐 받아도 부자 안 되고 뭐 안 받아도 가난 안 해지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덤에 불과한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관여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백으로 알고 세상과 좀 맞짱 뜨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좀 시간이 가는데요. 정리를 할까요? 정리는 3가지예요. 우선 고난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거 생각해야 되죠. 눈이 진짜 좋아야 되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도달한다. 2번째로 순결하기 위해서 끼리끼 빠빠라. 광나는 데 끼고 광 안 나는 데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 나는 데는 빠지고 광 안 나는 데는 끼어라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순결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3번째로 이제 삼세 가격을 알면 정말 하나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